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시청각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리 이단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들을 많이 해놨는지 조금 괜찮은 자료다 싶으면 하나님의 교회고 이거 써야겠다 싶으면 신천지 사이트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봐서 오늘의 본문이 어디를 봐서 뭐 이만희를 지지해주고 또 안상홍을 지지해주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의미적으로 보나 전혀 그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들에서 오늘의 본문을 참 많이 인용하고 또 해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이 지지하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집착하며 덤벼드는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역사는 그냥 사실에 기인되어 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상은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묵시의 성격을 지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열심히 덤벼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읽은 이 환상 또는 묵시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생각해봤고 오늘은 이제 7장에 들어왔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세계사죠. 하나의 역사,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해 본 이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의 역사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시대 그 다음 시대인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죽은 거죠. 여기까지가 1부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2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1부에서는 그 역사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다니엘 개인이 본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잘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3인칭 관점으로 써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다니엘은 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7장부터는 1인칭 관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나 다니엘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1인칭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개관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제2부에 해당하는 말씀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이미지를 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꿨던 그 꿈과 비슷한데 어떤 그 형태는 좀 많이 다릅니다. 먼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슉 불더니 그 바람이 이제 바다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나오는 그 순서대로 동물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멋지죠? 사자인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과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의 왕이 합해진 꼴이에요. 가뜩이나 사자만 해도 센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았으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겁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바벨론을 의미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종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사자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고요. 또 독수리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나와요. 이번에는 곰입니다. 곰과 같이 생긴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곰은 움직임이 앞서 봤던 사자보다 훨씬 둔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포악합니다.
또 잔인하기도 하죠. 이 곰이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몸을 비틀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약간 그런 모양이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뭔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짐승이 뭐냐? 바로 바벨론 다음에 이 패권을 잡게 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기 입에 보면 갈빗대가 3개가 있어요. 갈빗대 3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정복한 나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3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나라 하나가 이제 바벨론,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바벨론, 그다음 루디아,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3나라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바벨론을 이 곰이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3번째입니다. 이번엔 3번째는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머리가 4시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날개를 4개를 또 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표범은 굉장히 민첩하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 빠른 표범이 날개를 4개나 달고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빠르다는 거죠. 정말 민첩하고 날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알렉산더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알렉산더가 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빠르게 정복전쟁을 했냐면 앞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정복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25년 정도로 보는데 그만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알렉산더는 겨우 13년 만에 이 정복전쟁을 완료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이 나라들을 정복해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한 녀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동물도 아니고 저 동물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7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걸 먹고 부서뜨려. 아주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잔인한 동물인 겁니다. 자, 이 짐승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로마를 의미한다라고도 보고 아니면 이 세상 제국을 의미한다라고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을 잘 보시면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서 다니엘이 이 뿔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운데에서 웬 뿔이 쭉 올라오더니만 그 뿔을 보니 사람과 같이 생겼어요. 지금 저 그림 보니까 굉장히 좀 험악하고 꿈에서 나올까 좀 두려울 만한 이미지인데 제가 뭐 다 찾아봐도 그냥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꿈에서 저런 것을 아주 그 환상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저 이미지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저 인간과 같이 생긴 그 뿔에서 인간의 얼굴처럼 생긴 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입이 저 인간같이 생긴 저 얼굴에서 입으로 뭔가 말을 해요. 그 말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이 뿔이 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위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짐승들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봐왔던 본 이 네 짐승들의 그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본 게 첫 번째 장면이고 이제 다른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데요.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이제 이 짐승들 방금 앞서 나왔던 이 네 짐승들을 하나씩 심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마지막에 나온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에서 가운데 그 얼굴, 입 튀어나온 그 사람이 큰 목소리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새 짐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이놈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냥 불에 던져버렸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냥 보기만 해도 공포가 막 몰려왔을 정도로 너무나 두려운 형상의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제거를 해버리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대적하기는커녕 그냥 입만 뻥끗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마지막 짐승이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자, 그럼 나머지 세 짐승은 어떨까요? 자기들보다 훨씬 센 짐승이 하나님께 한 방에 날아갔어요. 죽었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셋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산송장인 거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제 다 뺏겼어요. 그냥 이제 산송장처럼 그냥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생명을 보존받았으니 그냥 살아있긴 하지만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짐승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때 마지막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장인물 13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자, 사람 같은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그분이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등장했던 그 짐승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 짐승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뭔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죽임당하고 권세는 다 뺏기고 이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뭐 대단하게 무섭거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권세를 다 받게 되고 그 권세는 잠깐 반짝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권세,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이고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등장했던 앞선 네 짐승들, 곧 세상을 지배했던 그 나라들은 소멸돼요. 곧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요. 이건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생각해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능력은 결국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일한 영원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미 2장에서도 살펴봤고 다니엘의 삶의 그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세상과 신앙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커 보이고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결국은 썩어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이양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짐승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권세를,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물론 이제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보게 됐어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앞서 등장했던 그 위험 있어 보이는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뿔, 어쩌면 이렇게 위험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들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세상의 성격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뭐 일단 목 잡고 일단 나가서 소리부터 지르면 뭐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이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좌회전 그러니까 이제 1차선에서 유턴을 하는데 뒤에서 와서 제 운전석을 박았어요. 이건 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사고죠. 그러니까 이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저는 그냥 앞에서 유턴을 한 건데 누가 봐도 그쪽이 잘못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운전석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주일날 그것도 예배드려 가는데 그래도 이제 문을 이쪽 못 열어서 이제 저쪽 열고 내렸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깜빡이도 안 켜고 유턴을 하냐고. 제가 그때 옛사람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누가 화나는 상황인데 누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한테 뭐 유턴 왜 거기서 깜빡이를 안 켜고 유턴하냐고. 제가 깜빡이를 안 켰어요. 결정적으로. 그것만 켰으면 이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막 정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저도 이제 좀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분명 자기가 잘못했고 또 뭐 결과도 이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다짜고짜 그냥 승질부터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싸움도 그렇죠. 일단 좀 몸집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람에게 뭔가 위화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건달들을 보면 몸집을 키우려고 이 개 사료를 먹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어떤 그 공동체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뭐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뭐 겸손하고 또 착한 그런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예요. 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십이 있지.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 목소리 크면 힘이 세다, 뭐 덩치가 있어야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논리 없이 그렇게 무작정 힘과 소리로 몰아붙이면 그냥 조용히 전화기 들고 보험사나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힘으로 압도하고 뭐 목소리로 압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강한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러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부드러우면 유연하기 때문에 부러질 리가 없는 거죠.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뭐 카리스마 있고 뭐 이런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왔어요. 섬기는 리더십. 저처럼 이렇게 착실하고 착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건이나 나라, 그런 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뭐 중국 이런 데를 보면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별의별 수단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 불어나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도 지하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면 뭐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뭐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뭐 흥선대원군이 소위 뭐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병인양요네 신미양요네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던 그 시절에도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조선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은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끝까지 우리나라에 결국 어떻게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더 강한 겁니까? 힘이 있는, 뭐 굉장히 막 힘으로 복음을 가로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한 겁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복음이 더 강한 거겠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그 짝패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좀 저에게 확 다가오는 이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영화에서 하는 그 대사 그대로입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는 대사를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원래 있는 말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공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오래 감으로써 강하다는 걸 증명해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능력, 경험 아니면 뭐 직분,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로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오늘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온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잖아요. 위화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신앙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어떤 직분을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보이는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걸 보게 되죠.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거칠애라는 표현이죠. 거칠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칠애 신앙입니다만 바로 다니엘이 본 짐승들이 바로 그런 거칠애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실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처럼 거칠애에 좀 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덩치도 커졌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졌어요. 뭐 옛날에 비할 수 없죠. 뭐 옛날 교회, 옛날의 성도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좋아졌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우리의 신앙의 야성은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은 정말 훨씬 월등히 좋아졌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야성은 과연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한길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불리지만 뭐 과거 제가 전도사로서 아니면 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비해 내가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얼마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뭔가 바뀌었는데, 직함은 바뀌었는데, 타이틀은 바뀌었는데 과연 그런 타이틀에 맞게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두드러진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신앙의 능력, 또 직분, 신앙의 뭐 경륜, 경력 뭐 이런 것들 꽤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정말 화려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그 영적인 능력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정말 그 뭐랄까요, 상당히 그 차가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그 냉철하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이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그랬지만 뭐 밤새 막 토론할 때도 뭐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뭐 반드시 내가 맞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좀 늘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그냥 무조건 아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뭐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신학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과감히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 이단이다, 이단 같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평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단이면 이단이지. 그냥 누가 봐도 이단 같으면 이단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좀 되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막 차갑고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 시절이었는데도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게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결국 역사 속에서 역사가 평가하고 드러낼 수 있겠구나. 그냥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삽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더 공부를 하면서 더 좀 자라가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결국 역사가 평가하겠다. 지금 당장은 그냥 약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면 그때 가서 이게 정통인지 진리인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결국 옳고 그름은 우리 현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평가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리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잘 유지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대단히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꾸준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유지해 가느냐를 통해 결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싶어요. 강한 신앙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오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오래가는 것이 강한 신앙이다. 오래가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더 발전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잘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가면서, 그리고 인내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거칠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신앙인, 겉으로 잘해 보이는 신앙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또 우리가 직분이 바뀌고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실력도 영적인 능력도 더욱더 증진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신뢰를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